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단순한 믿음으로 따라하는 가운데 기도의 방법을 터득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그대로 했을 때 성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이 새벽에도 50일 기도학교 기간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이런 기도가 있구나 이론적으로 배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대로 했을 때 성경에 나타났던 동일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므로 하나님을 살아있는 실체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치유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감당하기가 참 만만치 않는 시간들인데 우리 성도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더욱더 믿음이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9장 122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2절 말씀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질병에 대해서, 아픈 것에 대해서, 또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마음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누구에게나 또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죠. 우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 이제 치유되는 겁니다. 오로지 이제 치유되는 것을 원하죠. 질병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런 부족함들이 있는데 이걸 나는 그대로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기도도 해보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안 되는구나, 틀렸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제 뭐 그냥 가지고 살지 뭐, 이제 이렇게 될 수는 있어도 처음부터 나는 이거 그냥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여튼 병에 걸리면 뭐 감기라도 낫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마음의 두려움이 와도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그런 건데, 성경에서 보면 사실은 질병이나 아픔이 왔을 때 다 이렇게 치유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지만,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은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대로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질병을 다 고쳐주시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병 걸려서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가지고 네가 병 걸려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은혜는 지금도 충분하게 너한테 가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인간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치료하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성경의 관점이,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이 무조건 병 걸리면 다 하나님이 치료해 준다, 이런 관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아프고 약점이 있는데 사실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겸손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거 주신 거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하잖아요.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그냥 좋게 이렇게 생각하자, 이게 아니고 정말 바울이 자기 자신, 자기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다른 법이 싸운다, 늘 이 속에서 자신의 욕구와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육체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고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해서 죄로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우리가 단순하게 병 걸리면 하나님께 치유 기도해서 낫자, 하나님 다 고쳐준다, 이것보다도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있는 그 상태로, 뭐 이게 예레미야나 모세처럼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말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그 상태가 더 효과적이고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냥 가더라는 거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천정은 자매 이제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게 되는데, 이 자매는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80번의 항암 치료를 하는데 지금 누구보다도 많은 암 환자들을 전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근데 이 자매가 참 책을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처음에 암에 걸렸다가 나았다 그랬잖아요. 완치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완치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암 환자들에게 전도하러 가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암 환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다 나았잖아, 나는 아직도 암에 걸려 있는데. 이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병이 나은 거는 좋은 건데 저 환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계속 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뭘로 왔냐? 제 발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래서 재발된 암을 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말씀드린 대로 죽어도 몇 번은 죽었을 사람인데 여전히 지금 암을 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이 내 몸 전부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불행한가?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순히 병에 걸리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안 나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 이런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뭔가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이라는 곳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시험 속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패배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시험 자체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시험 속으로 떨어지지만 그 속에서 패배당하지 않게, 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오는데 그 속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니고 시험 속에서의 보호예요.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 죽음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 속에 들어가서 부활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기는 거잖아요. 이 자매도 그런 거예요. 이 자매가 암에 걸렸는데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면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암이 나아서 암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암이 있지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의 삶 방식은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근데 그 너머에 있는,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 그것을 믿고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믿고 알고 그걸 가지고 지금 현실의 문제를 이기며 살아가는 방식,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 기도가 오늘 이제 분명히 치유의 역사는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내 상태가 안 나아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한다. 이건 너무나 다른 세상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바보지. 자기가 강한 것을 자랑하고 강한 것을 기뻐하는 게 인간인데, 근데 바울은 나는 약할 때 오히려 더 좋다는 거예요. 간질인지 안질인지 병에 걸려가지고 막 설교를 하다가 침 질질 흘리고 자빠지고 발작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자기는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기쁘고 이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바울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더 크게 보일 거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에 가보자는 거죠. 단순하게 나 병 걸렸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나으면 감사하고 안 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하나님 나를 싫어한다, 나를 미워한다,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가는 도식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좀 자라가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한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도 우리는 아무 말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단순하게 1+1은 1이다 이것이 아니고 뭔가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더 믿음의 경지가 있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뭔가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새벽에 치유 기도인데 치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치유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이 본문 밑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기도하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치유가 그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이게 낫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대부분의 경우는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교인들 전체가 다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공동체 기도가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런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상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리고 그다음 16절에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서로 기도해라.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공동체의 기도가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수술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제시해 드리면 단톡방에도 이제 급한 기도 올리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뭐 30초를 기도하든 1분을 기도하든 그것이 다 한마음 합심 기도가 되고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 기도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도한다고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문제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 병자를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몫인 거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5장 읽었던 15절 앞에 보면 병든 자가 있으면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래서 장로들이 가서, 장로들은 직분 장로가 아니고 교회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 가서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환우들이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가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가족들이 기도를 요청해도 가서 기도해 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어르신들의 몫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안에 왜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는지 이제 그런 실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도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여기는 이제 육신의 질병보다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생각 속에 찾아오는 염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하나님께 염려를 아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요, 이렇게 아뢰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면 염려 안 하게 된다는 말이죠. 예. 염려거리가 없어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와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아니죠. 어떻게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결됐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면 염려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가 튀어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것이 없어져야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내 목자고 나는 평안하다, 이것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그 달이 있는데 목자가 오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와버리게 되면 염려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데,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염려거리를 해결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방법이죠. 자, 이게 내용에 보면 이제 모든 질병은 스트레스다. 사실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병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여기 암의 원인 70%가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생깁니다. 예, 이런 거죠.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겁니다. 잠언에 있는 구절을 좀 볼 텐데, 잠언 15장 13절 잘 보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 근심이 있게 되면은 심령이 상하니라. 예,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는 것, 이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 주시는 건데 이게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17장 22절,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라. 마음이 즐거운 것은 양약이라. 여러분, 보약 한 첩 먹는 거예요. 마음이 즐겁고 평안한 것은. 근데 심령이 근심하게 되면 뼈가 말라버린다. 뼈가 말라버린다는 건 죽는 거예요. 예. 저게 이제 스트레스고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주는 육체적으로 주는 해로운 것들이죠. 그다음에 한 구절 더 보시죠.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게 만든다. 마음이 즐거우면 육신의 질병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 육신도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이, 염려가 없어지는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완전히 채워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염려거리가 있어도 상관없고 그것 때문에 좀 해롭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이게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이제 아이가 없어가지고 분인나가 자꾸 이제 애 낳았다고 괴롭히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입만 움직이고 소리가 안 나니까 엘리가 대제사장이 보더니 너 아침부터 왜 술 먹고 그러냐? 그런데 술 먹은 게 아니고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가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가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랬더니 이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초점은 이제 뒤에 있어요. 가서 먹고, 우선 한나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장 7절 말씀에 보면 먹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아기가 없어가지고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 와중에 또 분인나가 자꾸 공격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슬퍼서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이 찾아오면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지금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고 난 뒤에 이제 밥을 먹는다는 거죠.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변화가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1장 8절에 보면 이 남편 엘가나가 그래요. 당신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냐? 왜 자꾸 울고 있냐? 울고 밥도 안 먹고. 애를 못 낳고 분인나가 공격하는 것에 대한 아픔을 엘가나가 잘 모르는 거죠. 애가 없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때문에 마음이 힘든 여자의 마음은 모르는데, 그걸 보면서 겉으로 보이는 당신이 왜 울면서 먹지도 않고 그렇게 마음이 슬프냐, 이렇게 말했는데, 한나가 기도하고 난 뒤에 먹기도 하고, 그리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죠. 세 번째, 돌아가서 동침을 했습니다. 부부관계를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애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돌아가서 부부관계를 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고 순종이죠. 아이를 준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믿고 돌아갔는데 남편하고 잠을 안 자면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못 낳는 거지. 그동안 많이 실패했을 텐데. 근데 돌아가서 동침하니라.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금방 애를 준다든지 뭐가 일어난 변화가 아니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 거죠. 마음의 평안이 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판단의 기준 한 가지는 마음이 평안하냐, 이겁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처럼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마음이 평안이 오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안하다, 그럼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평안이 올 때까지 하십시오. 그냥 대충 아래에 놓고 가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 하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하고 찝찝하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분별해 가는 거죠. 자, 이제 마음에 대한 것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실제로 육신에 있는 것인데,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집니다. 자, 왕하 4장 34절입니다.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제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머물 때였죠. 엘리사가 이렇게 늘 일정한 길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 선지자의 생도들을 양육하고 있었으니까 수넴 여인이 이제 늘 그곳을 지나다니는 엘리사를 보면서 엘리사에게 자기 집 방 한 칸을 내주죠. 방 한 칸에 내고 집을 한 개 지어주죠. 위에다가 다락방에다 방을 지어가지고 엘리사에게 여기 와서 편히 쉬시다 가시라고. 근데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종을 시켜가지고 이 집에 뭐가 필요한지 살펴보라 했더니 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준다고 했고 실제로 애를 낳았는데, 근데 그 애가 어느 날 죽어버린 거예요. 일사병에 걸려가지고 애가 죽은 거예요. 그 지금 애를 다시 살리는 장면입니다. 살리는 장면인데 엘리사가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가지고 그 몸을 엎드려서 손은 손, 입은 입 이렇게 해서 일치시킨 가운데 있을 때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여기 이제 일반적인 의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질병은 체온과 연관이 있다. 여러분 36.5도인데 사실은 여러분들 아마 체온 이제 지금 열화상 카메라나 이런 걸 체온을 재고 있는데 36.5도 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다 0.1도는 다 낮아요. 우리 몸이 다 낮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 더 떨어지면은 이거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1도에서 1.5도 떨어지면 암이 생깁니다. 암이 저체온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39.6도 이상 체온에서 암세포가 전멸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이 나면 두려워하는데 한편으로 열이 나면 또 없어질 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체온이 낮아지면 저체온이 오면 이게 생명에도 위험이 오는 거고 암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체온 1도가 낮아지게 되면 몸 안의 면역력이 30%가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차가운 건 안 좋은 거예요. 몸이 차가운 것은. 근데 지금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이 따뜻해졌다는 말은 차가웠다는 거죠. 죽었을 때 차가웠는데, 근데 엘리사가 올라가서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 이제 생명이 돌아오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글로바 한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만, 글로바와 한 명의 제자가 이제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던 길이었죠. 25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다가 벌어진 일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줬습니다. 구약 성경을. 율법서도 풀어주고 예언서도 풀어주고 시편도 풀어주고. 근데 그걸 풀어주면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이제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저들이 둘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 올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제 예수님을 그걸 알아차렸을 때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속에 지금 저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 말이 헬라어 원래 뜻은 불타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가슴에 불이 붙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 주실 때 저 두 사람의 심령 속에 뜨거운 불이 붙어 버렸다는 거예요. 네, 불이 붙어 버렸. 이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저 위에 이렇게 불길이 막 치솟는데 지나가던 새가 타서 막 떨어져요. 저게 무슨 일이 있는가 싶으면 불기둥이 있으니까 가서 무슨 일인가 하고 찾아가 봤더니 그 집 안에서 랍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집 위로 불기둥이 생겨나면서 지나가는 참새가 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이런 뜨거움이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뜨거움이 오는 거죠. 이제 여기는 말씀을 풀어주실 때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되냐? 엠마오에서 바로 예루살렘 다시 돌아갑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 거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왜 갔냐?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이상한 여자들의 소리가 이상하게 들렸기 때문에 낙심하고 간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든, 여기에 기도해가지고 살이 뜨거워지든지 몸이 뜨거워지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걸 체험적으로 알아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픈 사람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허리에 손을 대서 기도하는데 막 불이 붙어요. 근데 이 불이 어떤 불이냐면 엄청 뜨거워요. 그러니까 손을 떼야 될 만큼 뜨거운데 되진 않아요. 근데 그 불이 오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요. 저는 이거 경험적으로 알아요. 예,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집니다. 불이 임하게 돼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님께 치유하시는 거죠. 예,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안수할 때도 뜨거움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손이 뜨거워요. 머리가 뜨겁고 허리가 뜨겁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 아플 때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아플 때도 기도하시고 손 얹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럼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앞에 뒤에 거 1번, 2번을 다 이제 포괄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31절을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십자가 부활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전하지 마,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놓아줬는데, 그러는데 사도들이 모여서 뭘 했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되면서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했는데 3장 4장을 거쳐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면서 이들 마음속에 염려가 생겼을 수도 있고 두려움이 왔을 수도 있죠. 반대 세력들을 만났으니까. 근데 이들이 다시 뭘 했냐? 기도했더니 다 성령이 다시 충만하게 되었다.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령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인 대로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서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받으라는 단어가 명령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다 받아야 돼요. 수동태이기 때문에, 수동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현재형이거든요. 헬라어 시제가 현재형은 반복이에요.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왜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냐?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전하면서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고 마음에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 떨쳐내야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위해서라도 다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의 성령 역사는 기도할 때, 말씀 전할 때, 안수할 때 이 세 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명, 말씀을 전하는 담대함이 생겨나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제는 위협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히려 5장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그럼 기쁨으로 살아요. 사도들이 예수님 십자가 잡혀서 갈 때 계집아에 하나 가서 너 예수 편이지 이랬을 때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던 제자들이 이제는 산헤드린 공회원들, 유대인의 최고 관청, 최고 공무원들이 잡아다가 핍박을 하고 두드려 패도 이제 소용없어요. 우리는 이걸 당연한 거야. 성령이 충만하니까 맞아도 괜찮은 거예요. 핍박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을 여겨요. 영광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주제인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그것을 나아서 해결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지금 사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아요. 핍박 속에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이기냐? 성령 충만으로 이겨버려요. 성령 충만함.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도 낫게 되지만 외부로부터는 위협과 두려움과 염려, 그런 시험 속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게 낫겠습니까?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 있지만 이기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낫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제자들에게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들 환난 있는 세상 도망가지 말고 담대해야 돼. 거기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놓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이름을 가면 너도 이겨. 주님은 우리가 강한 자로 살아가시길 원하시지 요리조리 피해서 신사참배에 있으면 잠깐 머리 숙였다가, 황제가 숭배 강요하면 잠깐 머리 숙였다가 또 피해 다니고,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30일 동안 기도 멈췄다가 다시 기도하고, 이런 삶이 아니고 그냥 기도로 돌파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그래야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겨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아픈 곳에다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말 심령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오기를 축복하고 육신의 연약함들이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학교 네 번째 기도를 같이 읽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교회학교 회복의 달을 7월에 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어려움 없게 하시고 진행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소서. 서로 협력하여 모든 여정을 순탄하게 하소서. 회복의 날이 거듭될수록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고, 광주에 지금 이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회복의 달로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있는데, 어쨌든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학교 예배가 시작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